로마서 1장 7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의 조국 유대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유대 동족이 자신을 그렇게 박해를 해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성경에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더 나아가 세계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감추인 진리 이치, 영의 이치, 구원 도리를 바로 깨달아서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진리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알게 되면 모든 교회를 향한 이런 아가페 마음이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복음 진리를 사모하는 참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바른 길, 의의 길, 생명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되려면 가장 먼저 교회에서 선포되는 교훈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교훈이라야 되겠죠. 참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려면. 그런데 그런 옳은 교훈을 전하는 교회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당장 유튜브나 기독방송 들어봐도 알겠고 극동방송 들어봐도 그렇고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씀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그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습만 보이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진리의 깊고 고상한 향취가 전혀 안 느껴진다는 거죠. 아니, 깊은 향취까지는 아니더라도, 진리의 깊은 인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식에서만큼은, 그가 말하는 것만큼은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난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데, 그런 사람, 그런 정도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희소하다 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 그런 제 마음이 얼마나 정말 한숨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단 한 사람도 안 보여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사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의인 한 사람을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제각각이에요. 마치 사사기 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사사기에. 이런 식.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예요. 아니, 교회당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당장 주변만, 우리 교회 주변만 봐도 교회당이, 십자가 한판 달린 교회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는 십자가 간판 붙인 교회라면 어디서나 다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내야 하는 게 정상이고, 어느 교회당을 들어가든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어야 하는 건데, 시대가 말세 중에 지말이라 진리의 교훈을 내는 곳을 눈을 씻고 찾아도 찾기가 힘든 실정이니 그 말이에요. 정말 가슴이 비통한 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따라합시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예수님께서 사활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 복음을 전하니 믿고 따르는 성도가 수만에 이르게 되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으로 인한 큰 박해가 시작이 되고, 그 박해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먼저 순교를 당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주변의 사방으로 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 로마까지,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까지 건너가서 이제 피해 간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로마에 피해 있으면서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 복음을. 그래서 로마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마치 봄에 들판에 불똥이 튀면 그 봄바람에 여기저기 그 금방 순식간에 삽시간에 번져버립니까? 그런 것처럼 새 생명의 역사가 여기저기 일어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뭐냐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게 이 로마서예요. 교회라고 하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번듯하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놓으면 나 잡아 잡수, 나 사자굴에 쳐놓으시오, 그런 신호니까. 성도가 교회라는 거, 성도들의 모임이. 자,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 겁니다.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들이나 성도들이나 주님의 옳은 종들에 의해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았는데, 로마에서 그냥 생뚱맞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갑자기 예수님을 믿어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죠? 사도나 성도나 주님의 옳은 종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믿던 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로마까지 도망가서 로마에서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말씀 복음을 들은 사람이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전도를 하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지, 로마에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진 거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떻게 그냥 그런 일은 없는 거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뭐 권능이, 능력이 무엇을 못하시겠냐마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 로마서 10장 13절 이하 찾아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 로마서 10장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죠? 계속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성도님들도 지역 계시적으로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까? 예배당이, 그죠? 예배당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유대 가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사마리아는 섞인 물이잖아요. 주변의 친인척들, 예수 믿는 친인척들, 지인들. 땅끝은 뭐예요? 전혀 이제 주변의 지인들 중에 불신자들. 이해되세요? 이것을 지금 계시사상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은 여기서 말씀 받는, 여기 이 자리.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그럼 성도님들이 정말 여기서 예루살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로마에서 정말 믿는 교회들이 생겨난 것처럼 성도님들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퍼져계신 처수에서 복음이 증거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거기서 믿는 자들이 나와야 됩니까? 예? 그 성도님들 각자가 다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주의 종, 목사만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삶의 처수에서 다 예수님의 주님의 증인이라고요.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사도들의 신앙 사상을 전수받은 진실한 교회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은 것이 아닌, 그러니까 앞선 자를 통해서 앞서 하나님이 먼저 세운 선지자, 사도, 진리의 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잘 진리의 교훈을 전수받아서 깨우침을 받은 그런 교훈이 아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혼자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들어가다가 보니까 자다가 이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경이 천사가 성경을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냅다 그냥 삼켰어요. 그래서 삼키고서 꿈을 딱 깨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이제 막 열리는 거예요. 막. 전에 안 보이던 성경이 화면 열려가지고 막 줄줄 막 꿰차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전하고 또 전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금방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현재 뭐 수십 명에 가까워진 교세가 확장이 됐다고 하면, 영적인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커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하면서 솔깃할까요? 솔깃할까요? 안 할까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커지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네? 그러나 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즉시 아니다 하고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게 다 사탄 마귀가 사람을 홀리는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다른 영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부터 진리의 영이 감화를 받은 옳은 종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직접 강의로 가르침을 받는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설교 음성을 통해, 녹음된 음성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남긴 문서 있습니까? 그죠? 문서를 통해서 책을 읽다가 감화를 받는다거나,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바른 신앙의 노선, 신앙의 계대를, 그 근맥을 찾아 들어가는 거, 발견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노선을 딱 붙잡았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더 그 사상으로 깊이 기도하면은, 깊이 연구를 하면 하나님이 더 그 옳은 진리 계대에서 더 깊은 근맥을 발견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건 얼마든지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의 계시 세상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지, 진리의 계대, 생명의 계대, 그런 진리의 노선에서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자다가 꿈이나 환상 가운데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특별한 말씀이라고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부 다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의 감화를 받은 거짓종이라고 단정을 지어야 합니다. 아예 단정을 지으세요. 자, 예를 들면 중세시대에 훌륭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까? 루터, 칼빈, 츠빙글리 등등. 이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잠자다가 꿈과 환상 가운데서 그냥 천사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종교개혁을 한 게. 종교개혁 이전에 개혁자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존 후스 같은. 그들보다 100년, 200년 전에 선구자들이 있었다고요. 선구자들이. 그 당시에는 다 카톨릭이 다 신부였고 카톨릭의 신부였어요. 그 선구자들이. 근데 그 신부였던 자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 복음 진리를 발견한 거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야. 그러니까 위로부터 이제 중복적으로 거듭나진 속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제 그동안 로마 카톨릭에서 배웠던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그걸로 설교하다가 그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잡혀가지고 화형당했어요. 화형. 그 당시는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그거 교황이 주는 그 설교 그걸로만 해야지 다른 해석을 덧붙인다? 교황 무호설 카톨릭이 정한 교황 무호설에 도전하는 행위가 돼가지고 그건 이단으로 심판받아 사형이에요. 사형인데 화형. 그 다 화형당해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그분들이 남기고 간 문서 설교집 있잖아요. 설교록. 그 문서를 이 종교개혁자들이 훗날에 100년, 200년 후에 이분들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분들의 그것을 읽고 감화를 받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 진리의 가르침, 진리의 종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성령의 감화가 충만한 사람은 설교를 준비할 필요도 없어. 왜? 강대상에 딱 서면 그때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나에게 설교 말씀을 따닥 주셔. 그러니까 위에서 주시는 거 그대로 그냥 말하면은 성도들이 다 뒤집어져 버려. 울고 회개하고 난리가 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시관, 성령관에 어두운 무지몽매한 교인들은 그런 말이 더 신령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야, 우리 목사님 정말 능력의 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종이다. 그런 말에 현혹이 되는 거죠. 내가 잔머리 굴려서 하면 힘도 들고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한번 성령님의 능력으로 딱 밀어주시면 만사형통이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말이나 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다 들어주시고 필요한 것도 알아서 다 척척척 다 내려주신다. 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교인들이 와, 우리 목사님 정말 능력의 종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거죠? 그런 말의 배후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 하니 어떤 정신이 들어있는 거 하니 그 본인은 아니라고 박박 우기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말은 인간 자기를 슬그머니 신격화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속셈과 수작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유사 종교나 다른 종교들이나 이단 사이비들이 신흥 종교들이 대개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서 우후죽순처럼 돋아나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들이 아예 거짓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악령의 감화를 받고 악령에게 계시를 받고 악령에게 능력을 받고 그런 일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회의 근원과 뿌리와 시작은 분명하니 아예 언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언제? 따라합시다. 영원 전에. 누구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선택 예정하시고? 예, 구원을 선택하시고. 자, 여기서 구원을 선택하셨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따라서 영원 궁극적인 구원. 대구원. 큰 구원. 이 구원은 뭐냐면, 이 구원의 개념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홀로 누리시던 천국의 누림을 타 존재에게 줘서 같이 누리게 하는 구원. 이 궁극적인, 최종적이고 결과적이고 목적적인, 더 이상 갈래야 갈 수 없는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궁극적인 구원, 대구원, 큰 구원,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누림이라는 그 대구원을 언제? 영원전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계획하셨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계획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약에는 그리스도께서 무형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선지자들의 입의 말씀으로 선민에게 역사하시다가, 신약에는 로고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습니까?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친히 진리와 영감으로 제자를 선택하시고 불러서 가르쳐서 제자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 구원 역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십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 이 궁극적인 구원 목적, 한마디로 어디를 누리게 하려는 목적? 천국을 하나님과 같은 차원으로 우리가 온전해져서 거룩해져서 천국을 줬을 때 마음껏, 조금도 부족함 없이 마음껏 누리고 다시 통치게 할 수 있는 그 대구원, 큰 구원, 궁극적인 구원. 이것이 바로 본문 1장 7절에 어디에서? 네, 로마에서. 로마에서란 말은 곧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로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특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아들 되어 천국 백성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자에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영원 궁극적인 구원 목적이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로마에서 곧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교회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곧 현재 교회된 나에게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이 영원 궁극적인 구원 목적을 바르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에 흔들림 없이 확고한 목적을 향해, 앞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원 궁극적인 구원 목적이 이것이 희미하거나 모른다면 이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치 생선으로 말하면 머리와 꽁지 다 떼어버리고 몸통만 붙잡고 신앙하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원과 뿌리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신앙의 근원과 뿌리와 목적을 바로 알고 신앙해야죠. 그것이 바로 영원 궁극적 구원 목적.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것,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그 좋은 신령 천국의 누림을 주시려고. 아멘. 이야, 바로 신령 천국의 누림,
그 궁극적인 구원 목적으로, 천국을 누리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로마에서, 어디에서? 로마에서, 곧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도들로 불러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우리,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를, 그 로마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다고 말이에요. 왜? 영원전부터 마련해 놓으신 그 신령세계 천국의 누림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마음껏 누리고 다시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자, 온전자로 성화, 성장하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화해야 합니다. 성화가 돼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냥 똥 싸놓고 그냥 뭉개고 울 거냐고 말이에요. 언제까지 밥 줘, 사탕 줘, 뭐 줘 그럴 거예요. 자라서 부모님이 뭘 원하시나, 아버지가 뭘 원하시나, 그걸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돼야지.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입혀 거저 은혜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저 선물로 불러 주셨으니, 왜 불러줬다고요? 천국의 무한관대한 영광과 누림을 주시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 구원의 개념,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돼요.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른다면요, 다른 여타 종교랑 똑같아져요. 구원의 개념,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다? 성경에서 말하는, 앞서 말한 영원 궁극적 구원 목적에 대한 개념을 모른다? 그냥 하나의 일반 종교예요. 구원이라고 할 때, 기독교가 무슨 종교라? 구원의 종교라고 말 쉽게 하잖아요. 그럼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지. 구원의 개념과 의미를 알아야지. 근원과 뿌리를 알아야지. 이 영원 궁극적 구원 목적을 알아야죠. 그런데 어디 교회들이 이 영원 궁극적 구원 목적을 아는 교인들이 얼마나 돼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죽으면 천국까지 뭐 그냥 그 정도. 열심히 믿으면 천국에서 상 받지 뭐 그냥 그 정도. 어떤 목사들은 한 교회 권사님이,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 목사님 근데 천국이 있긴 이슈? 그러니까 가보면 알겠죠? 그게 무슨,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는 분이 이 궁극적 구원 목적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려니, 곧 천국을 누리기에 합당한 영능의 온전자로, 실력자로, 인격자로 우리를 만드시려니,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영원 궁극적 구원 목적을 위해 딱 정해놓고 그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정해놓고 이 구원 목적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니, 첫째,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유전된 모든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기본 구원, 영중생을 입혀주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기본 구원, 영중생. 네. 구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궁극적 구원이 최종적 결과적 대구원, 큰 구원이고, 이 최종적인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먼저 어떤 구원을 입혀요? 죽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뭘 시킬 수가 없잖아. 잘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허물대로 죽어있는 사람의 예수 피공로로 입혀가지고 일단 살려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놔. 이게 어떤 구원? 기본 구원, 영중생. 둘째, 이제 기본 구원 된 사람에게 영이 중생돼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하고 천국이 믿어지는 그런 자녀에게 이제는 두 번째, 진리와 영감의 감화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그의 인격에 덧입히는, 신의 성품을 덧입히는, 따라합시다. 성화구원, 성장구원, 이룰구원. 너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날마다 이루어야 할 구원, 이룰구원. 이룰구원을 이루게 하시어 신령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
결합적 수수관계를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신령한 존재로 우리의 전인격을 재창조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따라합시다. 재창조. 네. 하나님과 이 재창조는 이를 구원 성화군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것. 그의 전인격이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전인격이 지정의 전인격이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재창조,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이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자기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부자지간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부부지간처럼 되는 것이고, 실제적인 벗처럼 되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어떻게 보면 군신지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자지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부지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모지간 같기도 하고, 동시적으로 다양가기한 정신적인 맛을 다 보고 느끼며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겁니다. 향락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통해 천국 복음의 교훈을 듣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신앙함으로 이를 구원, 성화, 성장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강대상의 메시지라니까요. 진리 문제 천국 복음이 나와야죠. 구원의 도리가 나와야죠. 진리의 도리가 나와야죠. 생명의 이치가 나와야죠. 교훈 가운데. 거듭 말한다면 하나님과 인간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 지식성으로, 하나님의 도덕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성으로 전 인격이 하나님의 것으로 결합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인격적 결합.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결합.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요. 그러니 누가 더 하나님의 신령한 것, 곧 그리스도를 많이 받아서 진리의 사상화, 지식화, 자체화, 인격화, 실상화, 성품화 시켜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상급이 벌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의 지식화, 사상화, 자체화, 인격화, 실상화, 성품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싸움은 제가 한 2, 3년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우리의 신앙 싸움은 누가 더 옳은 것을 붙잡느냐. 이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 싸움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누가 더 옳은 것을 붙잡느냐. 누가 더 옳은 진리를 붙잡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옳은 것을 누가 더 많이 확실히 붙잡았느냐. 첫 번째는 누가 더 옳은 것을 붙잡았느냐죠. 이제 옳은 것 안에서 이제 그 옳은 것을 누가 더 많이 확실하게 붙잡았느냐. 이 싸움이고요, 우리 신앙은. 그래서 결국 누가 더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졌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이 거룩한 싸움이 소원이 되십니까? 사모가 되십니까? 아무리 옳은 이치를 깨닫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진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곧 진리 아가페의 사람으로 내 인격 자체가 진리 아가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앉아서 매년 앉아가지고 진리 지식을 깨달은 게 횟수가 거듭될수록 진리 지식은 많이 누적이 되겠죠. 쌓이겠죠. 그러나 그 진리 지식 많이 쌓인 것하고 성도님들 인격하고 별개라니까요. 진리 지식을 깨닫고 배웠으면
성도님들 삶의 처소에서 사건에서 믿음을 써서 깨달은 말씀을 순종해서 내 인격의 자체와 성품화를 실상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내 속성, 거짓적인 속성이 진리의 속성으로 거듭나져야 된다고요. 이건 언제 되는 거예요? 깨달은 진리 말씀을 사건에서 뭐 할 때? 순종할 때, 믿음을 써먹을 때. 듣기만 하고 아이고 힘드니까 그냥 패스. 그 사람이 무슨 실력이 성장이 돼요. 누가 더 옳은 것을 붙잡고, 누가 더 많이 붙잡고, 누가 더 확실하게 붙잡고, 누가 더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졌느냐. 이야, 이에 따라 자기의 영원한 상급과 격차가 달라지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영원한 것에 욕심을 내어 사모하며 달려가시라. 아멘. 거룩한 것에 욕심내시라. 아멘. 아멘. 마쳤습니다.